제가 시를 한 편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시의 제목과 누가 썼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중간중간 읽을 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시인의 이름은 뭐죠? 맞습니다.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존재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어떤 존재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몸짓. 그냥 흐늘거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불러지기 전에는 그냥 흐물흐물한 어떠한 존재였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 존재가 무엇이 됐다고요?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고 그도 나의 꽃이 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름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의미 없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의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내가 임신하고 했는데 아이라는 걸 직접 가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제가 직접 내 아이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딱 받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뱃속에 있었던 어떤 존재, 배에서 불룩불룩 이렇게 울룩불룩 했던 그 존재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나와서, 사람으로 나와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에 나오는 꽃 자체도 이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몸짓이었다가 가치 있는 꽃이 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봄에 들어섰습니다. 입춘입니다. 빨리 반바지와 반팔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개나리, 벚나무, 민들레, 목련, 유채, 튤립, 수선화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처음에 의미 없이 그냥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꽃을 보고 그 존재를 보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해 줍니다. 꽃이라는 시의 내용을 인용하면 하나 인용했을 때처럼 하나의 어떤 존재가 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도 그렇다. 네. 네. 나태주 시인의 초등학교 선생님 시절에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미운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렇게 자세히 바라봤대요. 근데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또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무엇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웃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연결점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147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의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떠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완공한 후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한번 1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147편의 시편의 맨 처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자기들을 온전히 끝까지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이들 가운데 고통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완전 포로로 다 이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한번 복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그 길이 있을지라도, 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삶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이 1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나라 잃은 슬픔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게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나 정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지금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그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자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는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에 굴복해서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진액, 낙하를 짜내어서 그 날카로운 모래알을 감싸는 겁니다. 근데 그 진액을 짜낼 때도 엄청난 고통이 이 조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진액을 내어서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는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마침내 고통의 원인이었던 모래알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맞습니다.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 가운데 모래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조개가 모래알을 삼켰을 때 그것으로 이제 어떠한 진액이 나올 때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라는 진액으로 그들을 싸매어서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이라는 진주 같은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3절 말씀처럼 포로 생활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견딤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걸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 모래알 같은 그 껄끄러움과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주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로 모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를 그냥 하나 둘 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지정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실 뿐만 아니라 잘 알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의 모든 별들, 이제 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변에 있는 모래알 아시죠? 모래알과 별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별일까요? 모래알일까요? 모래알이실 것 같습니까? 네. 그 2003년에 호주 국립대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성인이 움켜쥔 모래알은 800만 개쯤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 전체 해변의 모래알은 모두 헤아리면 약 750경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경이라는 숫자를 아시나요? 네. 만이 공이 4개고요. 네. 저희가 억 하면 공이 8개고, 그리고 조 하면 공이 12개고, 이제 경 하면 공이 16개입니다. 750경개의 모래알이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은 이것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7,000경계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하나하나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혹시 여기서 경이라도 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별들, 도대체 몇 개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심지어 그것들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냥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세실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들을 아시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세심한 부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뭘 할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밀하세요. 되게 세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어떠한 신음이 있는지 우리를 항상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 정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만 붙잡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인간 세계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가운데 부당하게 핍박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관 되셔서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8절 말씀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또한 그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산에 풀이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구름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오늘 9절 말씀 보면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비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실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찢어지게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고기 잡는 것만 했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 장소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 빼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울 정도입니다. 2배에 가득 채웁니다. 결론적으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함은 단순히 낚시에 실패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에만 의지할 때 마주하게 되는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 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노력, 그것을 힘을 다 빼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힘은 이때 당시에 어떤 군사력, 그리고 사람의 다리의 힘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면 말의 힘과 같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도, 때로는 지혜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재건과 회복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그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그 아담을 찾으십니다. 이 아담의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아까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가 부여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담에게 어떠한 대명사이긴 하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순히 장소를 물을 때 에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아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찾는 강한 부르심이나 슬픔이 섞인 외침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이것은 진짜 후평동에 있니? 석사동에 있니? 어디에 있니? 이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상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이 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그 마땅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밖으로 나오도록 고백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내 품, 하나님의 품 아니겠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장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까? 아니면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여기 성경에 나왔던 말의 힘처럼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혹시 이 구름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